재직 세미나 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특별한 설교라기보다는 그저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금이 어떤 금이냐? 여러분, 이유 없이 황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금이 있어야 되고 참 중요해요. 근데 황금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두 번째로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다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건 지금이다. 지금. 지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리는 확실히 신앙 안에서 얘기하면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저를 이때 보내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만남, 오늘 뭐 제목의 낮 시간에도 보니까는 운명을 바꾼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저를 만난 것이 오늘 운명을 바꿀 만한 필연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두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랬더니 입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금이. 입금 시켜주는 게 제일 좋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우리 청년들이 농담으로 지어낸 얘기겠죠. 하여튼 여러분 이 시간에는 뭐 글씨를 쓸 것도 없고, 목사님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참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피곤하냐? 이제 광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는 뭐 다른 교회에서 왔으니까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참 피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잘 적어놓고 잘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처럼 또 피곤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잊어버리는 사람. 오늘 듣고도 내일 잊어버리고,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거 또 해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제발 기억하지 마세요. 싸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성공했던 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 뭐 준 거 있으면 그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남한테 뭐 받은 거 있으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남한테 받은 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비굴해져요, 그 사람 앞에. 그러니까 성공한 것도 빨리 잊어버리고 또 실패했던 것도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야죠. 목사님 넥타이 사준 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성경책에다 적어놓고 있어요. 자기가 사준 넥타이를 목사님이 몇 번 하고 나오는가, 그걸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고 있고, 왜 이렇게 뭐 가끔 뜸하게 안 하면은 왜 그거 안 하고 오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피곤합니다. 또 설교하면은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꼭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놔요. 성경책에다 다 적어놔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거 얘기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거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한 건데요, 이것처럼 또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다.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오직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잊어버려서 유익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는 다 잊어버려야 유익입니다. 잊어버려야 유익이에요. 그런데 오직 잊어버리지 말고 안 잊어버려야 나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나오셔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난 가사가 바뀌나 했더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우면 계속해서 찬양해 주의 은혜라고 했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이 찬양하신 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딱 보면 알아요. 강사도 이 강단에 서서 하도 오래 설교하고 뭐 예배 인도하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얼굴 딱 보면은 알아요. 근데 이쪽에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주의 은혜로 충만해. 하여튼 오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적어놓을 것도 없고, 또 잊어버려야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새길 게 있으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노트 다 써놓고 다. 저는 대전신학대학교 강의를 가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쓰지 마세요. 아무도 쓰지 마세요. 그냥 잘 듣고 다 잊어버리세요. 기억할 게 있으면 마음에 기억하세요. 쓰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잘 쓰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제일 잘하는 거냐? 그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들 하는 얘기가 어떤 강의가 최고의 강의냐? 예, 휴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휴강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휴강보다 더 좋은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종강이라는 거예요. 종강이라는 거예요. 종강이라고. 하여튼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강사는 어떻게 하는 강의가 제일 잘하는 거냐? 그건 다 공통점입니다. 뭐냐 하면은 강의 딱 시작해서 5분 내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오늘 교수님이 무슨 말씀 하실 것이다를 5분 내로 알게 해주는 강의가 최고 잘하는 강의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시간을 얼마 할까요? 그랬더니 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재직 세미나고 부흥회니까, 일일 부흥회니까 뭐 우리는 부흥회 해보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는 게 이게 골치 아파요. 알아서 하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적당히 이제 알아서 할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금 서론에 딱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할 얘기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할 얘기 다른 거 없어요. 뭐냐? 잘해봅시다. 그거요. 잘해봅시다. 오늘 재직 세미나로 우리가 모였단 말이에요. 재직들이 이제 재직으로 임명을 다 받고 금년에 어떻게 재직이 교회를 운영하고 다 이제 교회에서 일꾼들이고 다 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뭐 그건데 할 말 다 했습니다. 뭐냐? 잘해봅시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잘해봅시다. 예, 그래요. 이렇게 되죠. 잘해봅시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거기 있습니다. 잘해봅시다입니다. 잘해봅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려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물어봐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잘해봅시다.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부 우리 잘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 잘해봅시다. 집사님 잘해봅시다. 권사님 잘해봅시다. 그거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제가 총회에서 총회 임원으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금년 총회 주제가 뭐냐?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왜 다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표어가 만들어졌느냐? 금년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500주년의 해입니다. 루터가, 정확하게는 루터를 붙여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니에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500년 전에 처음으로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를. 이게 아니다. 이게 교회가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 이게 아니다 하는 걸 95개를 만들어가지고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황제도 교황이 승인을 해야 황제가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힘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센지. 근데 그러한 교회에 대항해서 지금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게 아니다 하고 딱 붙이는 것은 뭐냐? 목숨 걸고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정신, 그런 신앙을 가지고 95개조를 딱 만들어가지고 붙이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유럽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 거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 데에다가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루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이제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냐? 간단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출발은 했는데 엉뚱한 데로 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이 표 가운데서 참 좋은 말이 뭐냐?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라는 말. 다시 해보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출발하자. 지금까지 있던 거 다 모래 위에 글을 썼다고 하면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 나는 여러분 2017년 여러분 시작하면서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환합니까? 캄캄합니까? 여러분, 이 2017년 그 어느 해보다도 캄캄합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정치가 어떻게 될 건지,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세상에 어떻게 됐는데 계란을 말해, 비행기가 싣고 오고 말해. 난리법석, 난리법석. 이거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저에게 신년사를 써주세요, 대전에서. 신년사를 쓰면서 2017년의 새해, 희망찬 새해, 다 희망찬 새해라고 하더래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희망 지웠어요.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희망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표를 보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다시 썼어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왜냐? 다 다시 지우고 다시 출발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정탐하러 들어가서 12명이 다 보고 나와가지고 보고해요. 보고하는데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갔더니 좋더라. 진짜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너무 좋더라. 여기 열매를 보세요. 거기서 난 열매가 지금 이런 열매입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좋으면 이런 열매가 나옵니까?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땅이 좋더라. 근데 10명은 그러나가 붙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의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가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메뚜기처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은 성이 말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시다.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낮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여러분, 세상이 참 캄캄해요. 2월달, 3월달 어떤 난리가 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신이 나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면, 여러분, 나라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거 없고 절망할 거 없고 실망할 거 없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이 어디냐?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왜 성경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자. 당회를 해도 성경으로. 제가 대전신학대학교 우리 신대원 학생들 헌법을 가르쳐요. 헌법을 가르치면서 이 헌법처럼 불완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헌법처럼 불완전한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쯤 되면 2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어? 헌법에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적 헌법에 어떤 헌법이 있느냐? 장로는 40세 이상 된 남자로서 40세 이상 된 남자로서 7년 무흠된 교인이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는 여성이 장로도 안 됐어요. 남자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년을 잘 지나왔어요, 거의.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지나왔어요. 근데 20년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이상해. 왜 장로는 남자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40세 이상 된 남자만 해야 되느냐? 여자가 장로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헌법이 바뀌었어요. 40세 이상 된 자로한다. 자로한다. 그럼 여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괄호 열고 뭐라 그랬느냐? 부부간에 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 가로 닫고. 20년 전에 또 헌법을 그렇게 고쳤어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왜냐하면 남편이 장로가 된 권사님은 절대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다 장로가 될 사람들이, 다 여성들 가운데 대표자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장로 됐기 때문에 자기는 장로가 되지 못하고 그만큼 일 안 한 다른 권사님은 다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치자, 헌법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40세 이상 된 자로한다. 그리고 괄호 열고 써있던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헌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제가 헌법개정위원회, 이 총회 임원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어요.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이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고친 게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헌법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교수로서 얘기할 때 법대로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법을 배우는 것은, 이 헌법을 배우는 것은 왜 배우냐? 목사고시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과목을 통과해야만 목사고시를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나머지는 법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수시로 바뀌어야 돼요. 문화 또는 시기, 때, 장소에 따라서 법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법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법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목회 나가서 이제 목회 후보생들인데 나가서 교회에서 법 갖고 자꾸 하다 보면 문제, 법에 얽혀.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은 있어요. 법은 질서를 잡기 위한 최소의 법칙일 뿐이야. 그건 수시로 바뀌고 변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말고 오로지 성경대로 하세요. 예를 하나 들면은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담배 폈어요. 담배.
안수 집사님이 담배 피니까 말이에요. 그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 담배 피다 들켰다고 말이에요. 법으로 치리했어.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교회 안 다녀요, 지금. 그만둬 버렸어요. 더러워서 안 다닌다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똑같이 담배 피다 걸렸어요. 술 먹다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알고는 조용히 권면했어요. 권면하고 덮었어요. 사랑으로 잘 덮었어요. 문제 안 삼았어요. 그 안수 집사님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당회에서 내 잘못을 잘 덮어주고 소문도 안 내고 그 장로님이 날 찾아와서 권면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속으로 미안한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했더니 그 사람 하나 잃어버렸어요. 성경대로 했더니 그 사람 좋은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법처럼 불완전한 게 없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목사님이 되는 나이가 30살에서 40세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말해요. 제일 한심스러운 사람이 뭐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것처럼 한심스러운 얘기는 없어요. 그건 법원에 가서나 할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회의하다가도 법대로 합시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당회를 하다가도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따 당회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37명이에요. 지금 현재 37명. 그리고 장로라고 부르는 분이 57명이에요. 은퇴장로, 원로장로, 뭐 다 많아요. 협동장로도 있고. 그 가운데 여자장로님이 12명 있어요.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여자장로가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교인 수에 비례해서 장로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전국 여전도의 회장들, 전국 노회 여전도의 회장들 모여서 협의회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가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장로님들 많고 교회 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다 하는데, 당회가 모여서 법대로 하지 말고 우리 성경대로 회의하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고 질의합시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 때, 권사님 때는 그래도 성경 공부 모이자고 그러면 나와서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면서부터는 성경 공부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스스로 많이 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면 성경 제일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때 제일 잘 읽어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2학년 때면 조금 줄어들고 3학년 때면 좀, 4학년 되면 성경하고 멀어져요. 가까이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대로. 그래서 이 교회도 다시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 금년 12달 여러분 열심히 하고 중점적으로 목회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 읽는 운동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쓰기 필사도 하고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망조는 어디서부터냐? 나는 영상에서부터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상. 나는 이 영상을 없애자는 주의예요. 뭐냐? 이 영상이 생기면서부터 교인들이 성경 안 갖고 다녀. 이게 문제예요. 성경 안 갖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교회 가면 다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찬송가도 나오고 주보도 필요 없어요. 순서가 다 영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도 아까 읽을 때 보니까 뭐 성경 볼 거 없어요. 나도 안 펴봤어요. 저기 다 나오니까. 성경 다 나와. 그러니까 어떤 꾀가 났느냐? 아이고 가방도 무거운데 오늘 내놓고 가지. 그 성경 안 갖고 그냥 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니까. 또 우리 교회는 고맙게도 저 뒤에다가 오시면 보라고 성경이 수십 권이 있어. 그러면 오셔가지고 자기 건 안 갖고 오고 그거 들려서 빼갖고 나와서 성경 그거 본다고요. 참 별분들 다 있어요. 얼마나 야근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성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저는 제 책상 위에 딱 아버지가 남겨주신 갑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책입니다. 아버지가 읽으시던 성경책, 옛날 성경책, 세로로 썼던 성경책이 있어요. 보면은 줄이 얼마나 거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영역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그 성경책 펴갖고 한 번씩 넘겨봐요. 빨간 줄 다 그어 있는 성경책.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 또 꼽아놔요. 제일 잘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 성경책 꼽아놨어요. 그때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성경책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놀다가 그 성경책이 방에 있는데 그거 그냥 뛰어넘어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 성경책을 뛰어넘어갔다고 말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성경을. 근데 지금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 가면 다 있어. 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이 교회에서 영상 치웁시다. 우리 하지 맙시다.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정해가지고 영상 다 안 띄웠어요. 안 띄웠더니 이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이게 젖어가지고 뭐가 보여야지 되지 안 보이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지금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얼굴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 보면 한 반은 저쪽 바라보고 있고 반은 저쪽 바라보고 있고, 이것처럼 또 은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다 각각 눈이 다른 데 바라보고 있어요.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영상 때문에 성경. 어떤 집 가서 신방 가고 성경 찾아요. 자, 요한복음 3장 찾읍시다. 요한복음 3장 몇 절 했더니 그 애기 엄마가 자꾸 뒤져버려요. 목사님, 내 책에는 요한복음 3장 없는데요. 네. 왜 없어요? 애가 찢어내 빌었어요. 애가 찢어내 빌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2017년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성경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성경 가지고 다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고 이건 떠나서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는 훈련을 하자. 그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뭘 물어봅니까? 야, 공부 얼마나 잘했냐? 선생님 말씀 얼마나 잘 듣고 왔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은 그게 아니야. 질문입니다. 질문. 야,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왔느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도서관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도서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의 도서관은 조용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말하고 자꾸 떠들면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도서관은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니라고. 2명, 3명이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어요. 이스라엘 나라 애들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질문하는 것만 배워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재직회 할 때도 말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한국의 재직회는 조용히 하는 게 재직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재직회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그럼 답변해야 돼요. 목사님이 재직회 하다가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얘기하다가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 끝.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고 당회가 결정한 것이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성남교회 목사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도 열심히 가르쳐놔가지고 아이고 교인들 문제 많지요? 그래요.
문제만. 여러분, 곽 목사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들 이래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가면 말해, 아부안이라고 이 교회 목사님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문제 없어요. 문제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문제 없으면 그 사람 하늘나라 가야지.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투성입니다. 곽 목사님도 문제투성이고 다도 교회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무서워요. 목사는. 아이고, 목사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 제일 편해. 예. 여러분, 목사도 새벽기도 못 일어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도 새벽기도 벨 5개 해놔도 못 일어나요. 5개 해놔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어. 하나님 같은 목사님이 새벽기도 종소리를 못 들었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다 됐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목사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얼마나 피곤하면 종소리를 못 들고 못 나오셨을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야외 소풍 가는 날이에요. 주일날 소풍 가는데 저쪽 청원 쪽에 어디 이제 학교를 빌려놨어요. 빌려놓고 이제 다 그쪽으로 가세요. 그럼 야외에서 다 예배 드리고 뭐 운동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갔더니 말이에요. 몇 분이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그 가는 길을 모른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내 차가 제일 앞에 갈 테니까 여러분 다 따라오세요. 내가 빨리 안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라고. 그러면 나만 따라오면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 나 따라온 모든 차는 전부 딱지가 날라왔어요. 전부 딱지가 날라왔어요. 왜 딱지가 날라왔느냐? 대전 톨게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청원 쪽으로 가는데 그날은 고속도로가 주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뭐냐면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요. 버스 전용 차로가. 나는 그걸 몰랐어요.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는 거. 이상하게 앞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갔어요. 그 길로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내 뒤 따라오는 많은 차들은 목사님 차만 따라가면 돼. 그래가지고 따라왔는데 다 끝나고 며칠 있다 보니까 나도 딱지 날라오고 거기도 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과해야죠.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법규를 위반할 수 있냐, 따지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 사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내세요. 나도 날 테니까. 그게 다 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온전합니까? 아니면 당회가 결정한 것은 온전합니까? 당회가 결정한 것도 온전하지 못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대로 하면 된다? 성경대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여장로님이 계신데 과부 여장로님이 있어요. 과부 여장로님이. 나만 보면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이 그랬다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다른 데 도와줄 거 생각 말고 과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웃으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다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다시 거룩한 교회로는 뭐냐?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해는 몰라도 금년 한 해만큼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성경 많이 암기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해도 성경대로, 당회도 성경대로. 저는요, 교회에서는 세 군데가 조용해야 된다. 세 군데만 조용하면 교회는 다 조용합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첫째로 당회예요. 당회. 여러분,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데 그걸 다 바꿨어요. 뭐냐면 교회 조직표를 그려놓는데 교회 조직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림을 그려놓는데 제일 위에 공동의회, 그 밑에 뭐 당회, 그 밑에 재직회, 이렇게. 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신교,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교회 조직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당회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들 잘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회가 잘못 결정하면 교회가 산 위로 바다로 갑니다. 당회가 잘못 결정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뭐냐? 당회가 결정한 것 중에 재직회에다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재직회에다 물어봐야 돼요. 당회가 결정한 것 중에 공동의회에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공동의회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서리 집사님들이 당회 위에 공동의회가 있다. 공동의회가 더 중요하냐? 세례교인 전체가 모여서 의논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회가 결정한 것도 공동의회에서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다. 막 이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당회가 결정합니다.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되 당회가 결정한 것 중에서 시행을 하려면 꼭 공동회에다 물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공동회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당회가 결정한 것을 모두 다 공동회에다 물어봐야 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당회가 결정한 것 중에 모든 건 재직회에다 물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재직회에다 물어봐야 될 것은 헌법에 몇 가지가 딱 있어요. 공동회에다 물어봐야 될 것은 헌법에 몇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당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장 높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위회라고 그래요, 당회를. 공동회나 재직회는 7위회가 아닙니다. 당회가 7위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회가 시끄럽고 당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당회가 문제 생기고 하면은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 조용해야 될 때가 어디냐? 제가 경험한 바로예요. 이건 무슨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 성가대가 조용해야 된다. 성가대. 왜 성가대가 중요해야 되느냐? 성가대 안에 맑게나 하는 사람이 다 있더란 얘기예요. 성가대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거기 다 모였어요. 그래도 맑게나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이 붙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전 교회가 시끄러워요. 성가대에서 말 잘못하면 지휘자가 얼른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 함창에서 그 교회로 갔더니요, 지휘자가 몇 달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지휘자가 왔는데 한 몇 달 있다 또 없어져 버렸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성가대 안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몇 사람 때문에 그래. 몇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좀 빠지세요 하면 또 말썽을 일으킬 것 같아. 그래서 긴급조치 1호를 발동했는데 어떻게 발동했느냐? 이 성가대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다 나오세요. 항존직은 다 나오세요. 항존직 아는 사람들이 성가대하게.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지휘자가 새로 왔는데 19년 했습니다. 19년. 그러니까 그때 긴급조치 잘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귀했어요. 장로님도 하실 수 있고 권사님 조용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가대가 참 문제다. 말도 거기서 다 만들어내고 투표에도 거기서 투표를 좌우하고 말이에요. 다 성가대가 문제예요. 성가대가 은혜 받아야 돼요. 성가대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교회는 조용해야 될 곳. 또 한 군데가 어디냐? 그건 이유 없이 부엌입니다. 이유 없이 부엌. 나는 부엌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밥을 좀 안 먹으면 좋겠어요, 밥을.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도 오직 했으면 내가 이거 점심 없애자. 점심 없애고 우리도 2시에 예배드려. 2시에 예배드리지 말고 옛날처럼 저녁 먹고 나와서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또 연속극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연속극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하는데 말이에요. 구역별로도 돌아가면서 해보고 어떤 때에는요. 사람을 사서 했어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를 7조를 나눠가지고 말이에요. 조를 하는데 조장을 세워놨는데 말이에요. 조장하고 또 그렇게 싸워.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조장을. 하면 밥을 하면 2달에 한 번 돌아와요. 권사님들 2달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차라리 옛날에는 그래도 순종 잘했어요. 옛날 권사님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권사들, 젊은 권사님들 얘기해보면 아이고 돈 내고 만다는 거예요. 돈 내고 가서 밥 안 하고 돈 내고 말 테니까 돈 갖고 해결하라. 여러분 그거 됩니까? 여러분 봉사하면서도 은혜입니다. 서로 밥하면서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엌이 조용하면 교회는 조용해. 근데 부엌이 맨날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해요. 한 번은요, 부엌이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난리가 나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닭도리탕 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닭도리탕 하다가. 닭도리탕 하다가.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아본 즉, 닭도리탕을 하는데 생닭을 토막 쳐가지고 살짝 뜨거운 물에 데쳐서 볶느냐? 아니면 토막 쳐서 그냥 볶느냐? 정답이 뭡니까? 1번이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집집마다 전통이 있고 동네마다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토막을 쳐서 뜨거운 물에다가 데쳐야 된다고 하는 권사님이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느냐 이거야. 그 권사님이 2층에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에 그냥 넣어도 된다는 권사님이 넣고 볶기 시작했어요. 내려와서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머리끄댕이 잡고 붙습니까? 살살 시작합니까? 살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게 시작하네. 아이고, 이러면 맛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건 나중에 말해요.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권사님 하나가 교회 안 다닌다고 나가버렸어요. 닭도리탕 하다가. 닭도리탕 안 먹고 말지. 그거 갖고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권사님 하나가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만두고 나가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부엌에? 내가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국수국물 갖고 싸워요. 국수국물 갖고.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국수국물 갖고, 왜 국수국물 갖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국수국물 내면요, 참 맛있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맞죠? 큰 데다가 막 그 국물을, 그러니까 다 밥 해먹고 이제 다 설거지하고 그 국수국물 버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맛있는 국수국물. 그래가지고 그날 조장된 권사님이 그 국수국물을 12봉지에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신 분들 갈 때 이따 2시 예배 마치고 3시쯤 내려와서 갈 때 이 국수 국물 하나씩 가져가라. 한 봉지씩 가져가라. 그렇게 다 조장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와서 가져가다 보니까 2봉다리가 없어졌어. 2봉다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권사님 하나 어떤 년이 2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국수국물 봉다리 어떤 년이 2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그러면서 시끄럽게 싸워요. 국수국물 안 가져가면 어때? 없어졌으면 어때? 누가 가져가서 먹겠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부엌이 조용했으면 좋겠다. 부엌이. 항상 연초가 되면은 말이에요. 연말이 되면은 나 조장 빼주세요. 나 그쪽에서 빼주세요. 그러면 목사는 말이에요. 연초가 되면 그것과 맞춘이라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난리 생땀을 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 둘째는 성가대가 조용해야 된다. 셋째는 부엌이 조용해야 된다. 그런데
조용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고 자기 주장대로 여러분 목사님 닭도리탕을 토막내서 뜨거운 물에 데치는지 안 데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성경에 싸우지 마라는 나와 있어요. 싸우지 마라. 그럼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될 거 아니야. 한쪽에서. 내가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부엌 흉 또 볼게요. 뭐냐면 고등어 조리면서 싸웁니다. 고등어 조리면서. 고등어 조리면서 왜 싸우느냐? 간단해요. 시래기를 밑에 깔고 위에다 고등어를 놓느냐? 고등어를 놓고 시래기를 위에다 놓느냐? 어떤 게 맞습니까? 밑에다 시래기를 놓고. 천만의 말씀. 그것도 다 달라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생각.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저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걸 갖고 싸운 여전도에 부엌이 그런 거 갖고 시끄러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그리고 우리 양념 누가 가져갔느냐. 뭐 양념이 좀 줄었네 늘었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다 있는 것 같아. 웃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거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하면 돼.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누가 좀 먹었으면 교인이 먹었겠지. 성도들이 먹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먹었겠지. 그저 떡 하면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싸가요? 또 싸가기는. 그 떡 싸가서 부자 됩니까? 싸가는 사람 치고 가서 제대로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싸가려고 말해요. 그러면 싸갈 때에는 먹고 남은 거 싸가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싸놓고 시작해. 싸놓고 시작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싸놓는 것도 안 들키면 되네. 또 들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싸놨네, 감춰놨네. 이걸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창피한 일이고 말이에요. 정말 창피한 일이고. 우리 교회, 이웃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왜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떡 때문에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떡 때문에 싸우고. 떡 때문에 싸우고. 왜 싸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떡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배식을 할 때 이제 나눠주는데 조금 더 달라고 그랬대요. 떡을. 그랬더니 그 배식하는 분이 안 된다고 이제 그랬나 봐요. 떡이 모자라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야 이년아 네 떡이냐? 그러고 싸웠어요. 네 떡이냐 하고 싸웠어요. 그러고는 그 교회에 못 붙어 있어요. 그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항상 떡만 하면 내가 그 사람 지킵니다. 왜? 또 떡 때문에 싸우고 갈까 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재직 세미나니까 성가대도 조용해야 되고 또 부엌도 조용해야 되고 오늘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회가 조용해야 됩니다. 당회가.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으냐? 우리 교회는 딱 결정해놨어요. 뭐냐 하면은 세례교인 30명당 대표 하나씩 뽑읍시다. 우리는 그거예요. 세례교인 30명. 헌법에 보면은 법에 어떻게 했느냐? 세례교인 30명당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7위의 장로로 만들어서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게 장로교회. 그런데 교인이, 세례교인이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데에도 장로님 5명, 6명이서 끌고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많은 것을 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장로님들이 많으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그걸 썼어요. 그런데 장로님 7명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장로님 45명 있을 때까지 해봤어요. 그랬는데 언제가 더 어렵느냐? 7명 있을 때가 훨씬 어려웠어요. 목회하는데. 왜냐? 장로님이 40명 이상 되니까 별 장로님도 다 있어. 거기에는 별 장로님도 다 있어요. 어떤 장로님도 필요하냐면 말이에요, 회의가 길어지면 그 길어지는 걸 못 참는 장로님도 있어요. 못 참는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중에 어떤 분도 있느냐? 배고프면 못 참는 장로님도 있어요. 배고프면. 그래가지고 아주 적절할 때에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장로님도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절할 때,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만하자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로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 장로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장로님도 계시고, 저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광 목사님한테. 뭐냐 하면은, 장로님이 40명 정도 되면은요, 어떤 안건이 나오면, A라고 하는 안건의 장로님도 나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안건만, A라고 하는 의견만 얘기하는 장로님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이 많다 보면 B라고 하는 안건을 내놓는 장로님들도 나옵니다. 그럼 그런 장로님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요 중간에 말리는 장로님들도 나와요. 그 조종하는 장로님들도. 그런 장로님들만 있느냐? 한참 하다 보면 밥 먹고 합시다 장로님도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회의를 자꾸 서로 얘기하고 조종하고 하다 보면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도 나와.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100%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에게 절대로 장로님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장로님들 적을 때보다 장로님들 많을 때가 훨씬 편하다. 지금 여러분 저를 보면 편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요. 여자 장로님들이 12명이나 있어요. 12명이나. 여자 장로님들 뽑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니 해도 남성 장로님들보다는 여성 장로님들이 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더 많이 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전통에서 이 교회도 110년이 넘었는데 옛날 10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껏, 지금은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시설이 좋지만 옛날에는 창문이 흔들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밤새껏 기도하는 분들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전부 여자였어요. 여자 권사님들 엎드려서 그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껏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자 장로님들을 하고 보니까 여자 장로님들이 기도해요. 우리 12명의 여자 장로님들을 세워놓고는 강단이 확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바꿔지냐? 강단의 기도가 바꿔졌어요. 여자 장로님들을 처음 12명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저 여자 장로님들을 장로님처럼 보이게 할까? 왜냐하면 계속 권사님들하고 같이 놀았으니까. 권사님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 가운데서 12명이 이제 여자 장로님이 됐으니까 저분들이 빨리 장로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했어요. 남자 장로님들하고 같이. 여러분 이제 여자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55주년 돼서 처음으로 12명이 생겼는데 우리 이 장로님들을 장로님처럼 빨리 서게 하기 위해서 남자 장로님들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주일날 좀 쉬세요. 여성 장로님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다는 거예요. 남자 장로님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장로님만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계속해서 가운 입혀서 딱 입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 장로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 준비해 오는지 말이에요. 남자 장로님들은 그동안에 한 사람도 기도 적어갖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갔다 왔다. 뭐 신약으로 왔다, 구약으로 왔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자 장로님들이 3분 기도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3분짜리 기도 하나를 쓰는데 일주일 내내 썼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도 그냥 하기는 쉬워도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여자 장로님 오셨는데 이제 제 방에 들어오시잖아요. 기도하러 예배에 올라가려고. 아이고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 기도 적어놓은 걸 놓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다가 기도 적어놓은 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잘 때우긴 때웠어요. 그렇게 여자 장로님들이 기도를 써갖고 와서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3분 동안 딱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딱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장로님들도 하게 되었어요. 나는 한 번도 써갖고 오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오시는 남자 장로님들이 다 적어갖고 왔어요. 왜? 여자 장로님들 기도 잘한다 소리가 막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이 다 적어갖고 온다 하니까 다 적어갖고 하고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이 싹 바뀌어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꿔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요, 나는 여자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좋은 점을 하나 또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이 함창교회에서 대전 성남교회로 갈 때에 38살에 갔어요. 38살에 대전에서 그래도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장로님들 7분이 계셔요. 7분이 계신데 전부 다 60세 이상 된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면 38살짜리 목사가 가가지고 60세 이상 된 장로님들 7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생일 돌아왔다 소리를 나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은 얼마나 이성적인지 말이에요. 목사님 생일도 몰라. 지금까지 해보도 안 했고. 그리고 새파랗게 어리니까 생일 찾아줄 일도 없고 내가 찾아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여자 장로님들을 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생일 목사님 식사하시죠. 남성 장로님들은 가자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자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하시죠 해가지고 여자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저를 생일이라고 식사를 사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참 여자 장로 잘 뽑았다. 여자 장로 잘 뽑았다. 처음으로 생일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대전 노회 장로 수련회를 갔어요. 장로 수련회를. 약 한 80명 장로님들이 제주도를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11분의 장로님이 참석했어요. 여자 장로님들 5명, 남자 장로님들 6명.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는데 남자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잠을 자는지 어느 방에 있는지 무얼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간식은 먹는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돌아다녀요. 남자 장로님들. 일이 바쁘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여자 장로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현관인데 내려오세요. 그게 내려갔더니 우리 여자 장로님들 다 모여있더라고. 다 모여있어요. 여기 제주도에 오면은 바오젠 거리라고 하는 거리, 중국인 거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 가시죠.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근데 여자 장로님들 속에 남자 나 혼자 가니까 이상하니까 남자 장로님 하나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일 등치 큰 남자 장로님을 하나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택시를 딱 탔어요. 근데 다 좋은데 목사님 우리가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래.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택시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가지고 거리에 가서 뭐 먹고 뭐 커피 사고 한 거 다 제 돈 들어갔어요. 지갑을 하나도 안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고 한 건 아니에요. 부르고란 건 아니고 내려오라니까 그냥 얼른 씻고 내려오다 보니까 다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자 장로님들이 감성적이야. 영적이고 감성적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불편한 거,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한 거 그거 알아주는 거 여자 장로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당회가 남녀공학이에요. 여자 장로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지 말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부부 장로님들이 5가정이 있어요. 부부 장로님들이 5가정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장로님들이에요. 그 가정은 다. 뭐가 좋으냐? 남자 장로님들의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당회를 하는데. 그 여자 장로님들, 부인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눈만 싹 긁혀도 말을 안 해.
여자 장로님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했는데 여자 장로님들이 딱 하니까 말을 못해요. 난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또 그런 걸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구역장님들, 여자 구역장님들을 버스 2대에다 싣고 통영을 놀러 갔어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놀러 갈 때 꼭 들리는 오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건어물집을 들려요. 건어물집. 건어물집에다가 한 집에다가 여성들 권사님들 버스 2대만 풀어놓으면 대박 납니다. 근데요, 참 권사님들 희한하더라고요. 차에서 5,000원만 내세요, 2,000원만 내세요 하면 전부 안 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건어물집만 들어가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다 사. 그래가지고 막 난리 북새통해요. 여성들 내려놓으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남선교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똑같은 코스입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가서 내려놨는데 내리긴 내렸는데 어디 갔나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버스 뒤에 가 있어 전부. 버스 뒤에 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전화하고 있어요. 전화. 버스 뒤에 가서 전화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전부 자기 마누라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뭘 사야 됩니까? 사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거기서 뭐 사오라고 지시 떨어진 사람은 건어물집에 들어가고 그냥 와! 하면 딱 그냥 벗어나요. 이게 우리 한국 남성 60대 이상 된 분들의 현실이에요. 당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에서도. 내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 장로님 한 분한테. 목사님, 나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권사가 5만 원 줬다는 거예요. 5만 원. 근데 5만 원을 줬는데 10,000원짜리 5장이 아니라 5만 원짜리 1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이 5만 원짜리를 갖고 지갑에 넣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꼼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5만 원짜리를 1장 준 것은 이거 헐지 말고 그냥 가져와라. 헐지 말고 그냥 가져와라 하기 위해서 5만 원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5장 주면 쓰고 오니까 5만 원짜리 1장. 야, 남자들 힘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현실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장로인데 여자 장로님이 딱 쳐다보고 있으면 말을 안 해.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들 많으니까 참 좋구나. 나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들 모여 있는 데 가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도 거기서 얘기했지만 이제 분명히 여성 시대가 옵니다. 나는 김천 지작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장로님을 뽑느냐? 여러분, 장로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장로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 하고 싶다는 사람 안 시키면 문제입니다, 교회. 하고 싶다는 사람 안 시키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세요, 장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장로 투표하려면 등록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등록하세요, 일단. 왜? 헌법에 보면 2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기명 투표로 뽑는 데가 있고 하나는 당회가 추천해서 뽑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해요. 당회가 추천해야 돼요, 공동회에다가. 그러면 추천하려면 누굴 추천합니까? 당회원 마음대로 추천했다가는 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몇 년 이상 하고 뭐 이렇게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아주 쉬운 조건.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 받으신 분 등록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등록자가 많겠어요. 아이고,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고 그러니 그거 굉장히 쉽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본인이 내라 이거예요. 등록을 본인이 결정하고 기도해보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고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로서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결단이 서면 내라. 하나도 못 내요. 하나도 못 내요.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빨리 내세요. 빨리 내세요. 이제 기간이 다 돼갔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빨리 내세요 하면 겨우 내요. 그런데 10명 내라고 하면 10명 채우기가
10명 뽑겠다고 노회에서 허락받으면 10명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등록하세요. 본인들 스스로가 장로님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등록하세요. 해서 낸 사람은 당회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추천 대상이에요. 그래서 10명을 다 뒤지고 해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공동회의 열어가지고 당회 서기가 이 10명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당회가 추천했고 당회가 다 심사해봤고 당회가 다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괜찮다고 해서 내놓은 사람들 뭐 투표할 거 있습니까? 우리 다 그냥 뽑읍시다. 우리 박수 쳐서 다 뽑읍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박수 쳐서. 그러니까 10명 뽑고 싶으면 10명 뽑고 15명 뽑고 싶으면 15명 뽑고 투표한 일이 한 번은 아이고 목사님 심심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투표. 그냥 장로가 박수 쳐갖고 됐더니 이거 된 거 같지도 않고 좀 그렇대. 그러니까 그럼 투표해봅시다. 그러면 당회가 추천했어요. 자 투표하세요. 전부 투표하세요. 하고 투표 용지를 나르고 투표했는데 전부 90% 이상 다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할 것도 없어요. 다 찍어주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많은 거예요. 장로님들을 뽑고 투표를 하고 나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일이 없어요. 시끄러운 일이 없어요. 장로 투표하는 날은 교회 축제의 날이에요. 왜? 박수로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장로님이 된 사람 이분이 내가 떡 한 번 내겠다. 이분이 밥 한 번 내겠다. 이제 그 몇 주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여자 장로를 어떻게 해서 10명이나 뽑았는데 한 번에 10명 뽑았어요. 10명을 어떻게 뽑았느냐.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했는데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를 한번 뽑읍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뽑아야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다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여자 장로님들을 뽑는데 요번에는 여자 장로만 뽑읍시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 장로만 뽑읍시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 7대3 뭐 5대5 6대4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텼어요. 여자 장로를 처음으로 뽑는데 요번에 뽑겠다고 우리가 마음 먹었는데 그냥 요번에는 전부 여자들 쪽에 다 줘버립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 하고 하다가 제일 선임 장로님, 그러니까 선임 장로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일 선배 선임 장로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요번에 이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요번에 여자 장로를 뽑는데 여자 장로만 우리가 당회에다 공동회에다 추천하자고 하니 여러분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좀 따릅시다. 목사가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선배 장로님 딱 한마디 하니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는 여자 장로님만 등록을 받았어요. 권사님에게서. 여자 장로님만. 근데 10명을 뽑는데 11명이 등록한 겁니다. 11명이 등록해서 11명을 권사님 임직 순위로 다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눈치 빠른 제일 밑에 있는 권사님이 들어갔어요. 거기 10명만 남았어요. 그 10명 다 해봐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공동회에다 10명을 내놨어요. 10명을 내놨더니 여자 장로님을 우리 교회 역사상 5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데 무슨 투표냐? 투표하지 말고 당회가 추천한데 저 10명을 다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장로를 뽑으니까 이번에는 전부 기립해서 박수합시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기립해서 박수 10명 뽑았어요. 여자 장로.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장로를 뽑는, 그때는 이제 그때만 여자 장로님을 뽑은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같이 등록하세요. 문제는 뭐냐? 제가 여전도회 연합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성들이 나서야 될 때다. 나서야 될 때.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장로님 하실 분들 등록하세요 하니까 10명을 등록하라 했는데 7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제 여자도 당당하게 등록해야 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사 안에는. 그런데 이거 여자가 해도 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당당하게 여성도 여성 정치 지도자로서 그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 여성들의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준비되어야 된다. 권사님들도 성경도 알고, 권사님들 장로 시켜놨더니 당회에 가가지고 예산서를 뒤집었다 거꾸로 했다 뒤집었다, 이거 이렇게 보는 건가 저렇게 보는, 이런 권사님 되고 그들이 장로님 돼가지고 되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시간이 간 것 같아서 그만할 텐데, 여러분 금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이 재직 헌신집, 재직 세미나로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재직들이 금년에 모두가 열심히 잘하면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당회, 우리 이미 장로님 되신 분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성경 중심으로, 법이 아니에요. 헌법이 아니에요. 교회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도 엉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 대전에는 그런 규칙을 세웠어요. 뭐냐 하면은 장로님 되고 7년 되면은 사임하는 걸로, 은퇴하는 걸로. 7년 되면 은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살에 장로가 된 분이 52세에 은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고쳤어요. 수시로 고치는 거예요. 규약은 말이에요. 그건 법대로, 규칙대로, 정관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은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우리 하지 말자. 사람의 얄팍한 지식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운영하려고 하지 말라. 수원에 갔더니 어떤 교회는 삼성그룹에서 하는 그러한 행정 모든 서식을 다 갖고 와서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 망했습니다. 여러분, 삼성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현대 시스템 조직표를 갖다가 교회에 적용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의회도, 또 남선교회도, 여선교회도 어디든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하면 성공하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지작교회가, 김천 지작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거룩한 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 부흥하고 금년 2017년도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